동아시아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사후 세계관과 심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황과 지옥의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문화는 전통적으로 반종교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관념이 뚜렷하지 않았던 동양에서는 인도에서 건너온 불교의 영향을 받아 내세관이 풍부하게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시황입니다. 시황은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뜻합니다. 이 시황은 죽음 후 특정한 주기에 따라 나타나며 7명의 판관이 7일마다 심판을 거치고 이후 100일째, 1년째, 3년째까지 심판이 이어집니다. 불교의 49제와 유교의 전통적인 사후 의식이 결합되어 이 독특한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시황의 심판 일정입니다. 사후 7일째는 진광대왕, 사후 14일째는 초강대왕, 사후 21일째는 송제대왕, 사후 28일째는 오관대왕, 사후 35일째는 염라대왕, 사후 42일째는 변성대왕, 사후 49일째는 태산대왕, 사후 100일째는 평등대왕, 사후 1년째는 도시대왕, 사후 3년째는 오도전륜대왕으로 여기서 49일째가 불교에서 49제가 되는 것이며 이후 유교의 상례에 따라 1년째 소상, 만 2년인 3년째가 대상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총 14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팔열지옥과 파란지옥이 있습니다. 팔열지옥은 뜨거운 열로 고통을 주는 곳이며 파란지옥은 추위로 죄인을 괴롭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팔열지옥은 등활지옥, 흑승지옥, 중압지옥, 규환지옥, 대규지옥, 염열지옥, 대열지옥, 무간지옥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무간지옥과 규환지옥이 있는데 무간지옥은 쉼없는 고통을 일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받게 됩니다. 규환지옥은 고통을 받으면서 비명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간지옥은 아비지옥이라고도 하며 호규지옥은 규환지옥이라고도 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비규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사후 7일째가 되면 진광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7일 동안 가는 길은 죽은 사람이 넘어가는 사천산이라는 산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며 처음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광대왕은 철상지옥에 죄인을 보내 철판 위에 눕히고 못을 박아 고통을 줍니다. 이후 나하나루라는 큰 강을 건너게 되는데 나락이라는 말은 지옥을 뜻하고 나락에 있는 나루라고 합니다. 이 강은 3가지 방법으로 건넌다고 하여 삼도천이라고도 불리며 복이 있는 사람과 선행을 한 사람은 다리를 통해 건너게 되고 복이 없는 사람은 배삭을 내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게 되고 생전에 선행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다 보면 타리파라는 노인을 만나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되는데 이때 벗는 옷이 바로 장례식 입관식에 입었던 수의입니다. 벗은 수의를 현이용이 나무에 걸게 되면서 생전의 기억이 모두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고 14일째가 되면 초강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초강대왕이 있는 추장 발폐지옥에서는 죄인의 창자와 폐를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사후 21일째가 되면 송제대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제대왕은 설경지옥을 관장하며 생전에 거짓말을 했거나 언행이 좋지 못한 죄인의 혀를 뽑아서 넓힌 다음 그 위를 소가 쟁기로 밭을 갈면서 고통을 줍니다. 사후 28일째 오관대왕은 사람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풍속을 어지럽히거나 거짓말하거나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 죄인을 확탕지옥에 보내고 이곳에서는 거대한 가마솥에서 삶아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화탕지옥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확탕지옥의 확이 가마솥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후 35일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염라대왕이 나옵니다. 염라대왕은 인도의 아담이라고도 불리며 최초의 인간으로 죽은 뒤 지옥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스스로 왕이 되었으며 5번째 왕으로 시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업경대를 통해 죄인의 얼굴을 비춰 죄의 경중에 따라 춘마지옥에 보내 절구통에 죄인을 집어넣고 방아를 찧어 고통을 줍니다. 사후 42일째 변성대왕은 타인을 괴롭혀 고통을 준 죄인을 도산지옥으로 보내 칼산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온몸이 베이고 또 베이는 고통을 받게 합니다. 사후 49일째에 불교에서 49제 의식이 이루어지는 날로 태산대왕이 죄의 경중을 따져 다시 태어날 곳을 정해주기도 하며 죄가 무거우면 거해지옥으로 떨어뜨려 거대한 톱이 몸을 세로로 자르는 형벌을 내립니다.
49제 이후에도 유교적인 영향으로 추가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사후 100일째 아직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평등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죄와 공덕을 공평하게 다스린다고 하여 평등대왕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석계지옥이라고 하여 돌 사이에 사람을 넣고 압착하는 지옥으로 대석산 사이에 죄인들을 몰아넣고 산이 하나로 닫혀지면서 뭉개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사후 1년째 도시대왕은 업칭이라는 저울로 죄의 무게를 측정하여 죄의 경중을 확인하는데 염라대왕에서 업경대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도시대왕에서 한 번 더 확인하여 공정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한빙지옥으로 보내져 너무 차가워 살갑만 스쳐도 동상을 입거나 찢어지는 고통을 받게 합니다. 사후 3년째 만 2년이 되는 날 오도 전륜대왕을 만나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도 전륜대왕은 무관의 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매우 엄격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사후 세계를 종료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도윤회라고 하여 죄의 무게에 따라 태어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신,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로 죄에 따라 해당하는 가죽을 씌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오도윤회는 불교의 윤회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육도윤회에서 지옥도가 빠진 것입니다. 불교의 49일 윤회론과 유교적 상례 문화가 결합하여 시황 체계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는 생과 사는 일치한다는 믿음으로 태어나 100일과 사후 100제, 첫 돌과 사후 1년째인 소상, 여기에 사후 3년째인 대상이 추가된 것입니다. 사후 세계에서 시황의 존재는 단순히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복된 을사년을 보내시게 되도록 기원합니다.